안녕하세요. 한소망 채널의 한소망지기입니다. 지난 8월 27일 오후 예배 송태훈 전도사님의 말씀 영상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한 곳에 모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 같이 영상 보실까요?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근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단순하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주일학교 때도 얘기했지만 몸은 이곳에 있는데 영혼이 이곳에 없다 그러면, 나의 마음이 이곳에 없다 그러면 그건 사실 참된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우리와 같은 어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근데 신앙이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분들, 몸은 여기 있되 마음이 여기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네,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깊은 역사하심, 다 중요하죠. 네, 그런 것들이 임하는 그 상태를 저는 충격 먹은 상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린 충격을 받아야 돼요.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 열심히 운동하는 거죠. 그 운동을 하는 계기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굉장히 충격적인 그 영상을 봤습니다. 한 거구의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가서 내가 살을 빼면 당신에게 고백할 테니 나로 하여금 살을 뺄 수 있는 독한 말 한마디한테 해주십시오 라고 그 여자 앞에 서요. 한참 고민하다가 남자에게 그렇게 말해요. 세게 말해도 됩니까? 남자가 네, 정말 강력하게 내가 살을 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넌 지금 돼지 기름 냄새나 살이나 빼 이 돼지 새끼야 라고 여자분이 남자에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들은 남자가 그 다음 장면이 남자가 울고 있습니다. 그 뒷이야기 잘 모르겠어요. 남자분이 진짜로 살을 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분이 정말 독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뒷이야기를 몰랐잖아요. 최근에 이틀 전에 그 남성분이 영상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본 게 2달 전이거든요. 근데 이틀 전에 그 남자분이 영상에 나왔어요. 근데 살이 빠졌어요. 살이 빠졌습니다. 몇 킬로를 뺐냐면 2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21kg를 뺐어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물론 그 여성분의 말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 여성분의 말에 충격을 받았고 결국 다이어트에 성공은 했어요. 물론 그 여자분과 잘 연인 관계를 발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말하는 여성분과 연애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남자분의 목표는 살을 빼서 여자분과 연애를 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키워드는 그거예요. 충격을 받으면 사람은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충격받은 사람이 행동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야구 선수, 최근에 2승하셨죠. 네, 류현진 선수. 류현진 선수는 원래는 타자 출신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원래 타자였어요. 공을 열심히 치다가 한 코치가 그렇게 얘기해요. 류현진 보다가 쟤는 투수야겠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감독이 그 얘기를 귓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뭐 쟤 잘 치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타자였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타자였습니다. 너무 잘 타자를 하고 있는데 그 코치가 쟤는 투수해야 돼. 어깨가 단단하고 체격이 좋으니 공이 무겁게 잘 나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류현진은 그 다음에 듣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 롯데자이언츠 그 덩치 크신 분 성함이 뭐다? 네, 이대호 선수.
이대호 선수만큼이나 그냥 빨리 달리지 않아도 홈런 잘 때려지는 그런 타자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투수를 하라니 말도 안 되죠. 그러다가 류현진 선수가 충격 먹은 일이 생깁니다. 그 지역 예선을 하는데 그 봉황대기를 가려면 지역 예선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4번 타자로서 공을 탕 쳤어요. 이건 누가 봐도 안타 코스야. 류현진 선수가 열심히 뛰어요. 딱 봐도 2루타야. 막 뜁니다. 분명히 2루타야. 이건 그냥 누가 봐도 안전하게 세이브를 해야 돼요. 류현진 선수 정말 열심히 뛰어가지고 딱 베이스를 밟았는데 아웃됐어요. 그리고 아웃돼서 터덜터덜하게 들어오는데 코치가 그 팀 코치가 류현진 선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돼지 새끼야. 살 빼. 너 그렇게 뛰어가지고 타자 하겠어? 류현진 선수가 그거 보고 팍 충격 먹었습니다. 충격 먹어서 살을 뺀 게 아니라 투수를 해야겠다. 뛰지 않아서는 투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열심히 그때부터 공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투수가 되죠. 그 류현진 선수는 되게 유명한 일화가 많아요. 그 메이저리그 평균 구속이 154에서 5km 정도 돼요. 그건 굉장히 빠른 곡이죠. 최근에는 167km까지 공이 나왔다고 하니까 최고 빠른 구속이. 근데 곧 170km까지 나오게 생겼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윤진 선수는 공이 150이 살짝 넘을 정도로밖에 공의 속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이 빠른 선수가 아닙니다. 근데 그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대우를 받고 있단 말이죠. 훌륭한 투수다. 류현진 선수 자기가 공이 빠르지 않다라는 걸 알고 욕을 엄청 먹었어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있을 때부터. 선수가 몸담고 있던 팀이 어디입니까?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는 역사를 쓰고 있었어요. 어떤 역사입니까? 1승하면 동네 잔치가 벌어지던 때예요. 류현진이라 훌륭한 투수를 가지고 계속 지는 거야. 오죽하면 그 하나 이글스 팬은 인생 2여차라고 부처일 거라고 할 정도로 팬이 있는 게 이상할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던 팀이에요. 근데 그 팀의 주 패전 선수가 류현진 선수였어요. 잘 던지는데 팀이 이기질 않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자존감이 낮아져서 자꾸 얻어 맞는 거예요. 류현진 선수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지? 지나가는 고등학생이 그 고민하고 있는 막 또 홈런을 얻어맞고 터덜터덜 들어오고 있는 류현진 선수에게 한마디를 던져요. 그렇게 한복판에만 던지니까 홈런을 때려봤지. 멍청한 놈. 한 고등학생이 류현진 선수에게, 그 훌륭한 선수인 류현진 선수에게 그렇게 던지니까 홈런 얻어봤지. 구석구석 잘 던져야지 라고 류현진 선수에게 말해요. 그때부터 류현진 선수는 구석만 던져요. 그리고 메이저리그로 가죠.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받은 것에서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충격을 받으면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뭐 예수님의 엄마도 있고 누이도 있고 동생들도 있었고 막 그 어부였던 제자들도 불러 모아가지고 막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예수님의 그 역사심을 다 보잖아요. 그 오병이어 때는 막 5,000명이 넘게, 어른만 5,000이니까 막 200만 300만 모였을 거라고 우리가 추산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다 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터져요. 다 터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죽은 사람을 살리셨을 때, 앉은 백 일으켜 세웠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우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외쳤을 거란 말이에요. 충격을 좀 덜 받았나 보죠. 분명 예수님께서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까맣게 했고 충격을 예수님 돌아가셨어. 좌절하고 낙담해서 다 도망가 버려요. 아무도 예수님 그 주변에 남지 않죠. 그 상황에서 제자들도 도망을 가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부활해요. 부활하고 제자들도 다 만나주시고 또 여인들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해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모이기 시작하죠. 그곳이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120명 정도 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침내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도 기억하고 떠나지 않고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뭐 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드디어 마침내 지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죠. 불매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나타납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쳤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고 방언하기 시작하니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느냐? 다들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말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직접 체험하지 않으니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냥 돌아가신 사건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부활을 하시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배에 딱 나타났네. 제자들이 그게 충격을 받은 거죠. 네. 네, 은호가 머리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그냥 말로만 듣고 아멘 아멘 했었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 정말 저분 입에서 나온 말은 한 채 거짓도 없는 진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충격을 팍 받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진짜였구나. 진짜 부활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충격을 탁 받는 거죠. 그게 충격받고 나니 도망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그분 말이 다 사실이라고 우리가 알아버렸잖아요. 충격을 탁 받아 알아버렸잖아. 그러면 뭐가 사실이 돼요? 제일 중요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감내하고 나아가기 시작해요. 목숨을 거는 거죠. 목숨을 거는 거죠.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이용규 선교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을 다들 아실 텐데 그 선교사님이 이거 설교 때마다 하시는 이야기예요. 막 그 선교지에서 막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성함도 여기 써 있어요. 벌러르라라는 그 자매님이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으면 이름이 벌러르라예요. 자매님이 막 예배 시작했는데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 들어오더래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숨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또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저 자매 무슨 일이 났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들어왔지.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이제 그 자매를 불러다가 무슨 일이냐? 예배를 올라고 하는데 마구간에 묶어놓은 소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올려고 하는데 자꾸 그 소를 그 되게 귀한 자산이잖아요. 그 낙후된 선교지에서 소는 정말 큰 자산이잖아요. 그 소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못 찾겠더래요. 어떡하지 이거 꼭 찾아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에따 모르겠다. 우선 예배부터 드리자.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딱 드리고 막 은혜를 받고 또 선교사님 막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자매랑 같이 뭔 소리지 하고 딱 봤더니 그 소가 그 예배드린 예배당에 찾아온 거야. 그때 그 선교사님이 다 무릎치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고 충격을 탁 받고 그걸 영감 받아서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대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충격 딱 받으셨잖아요. 근데 내 손에 있는 것이 펴지지가 않아. 그러면 충격을 덜 받은 거예요. 충격을 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부족하니 더 큰 충격을 냅다 팍 꽂으시는 거지. 내 이 움켜진 손이 펴질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얻어 터지지 말고 지금 손을 핍시다. 충격을 주셨어요. 손을 피셔야 돼요. 피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고 이 손바닥 위에 이것을 올려놓으셔야 돼요. 올려놓고 가셔야 돼요. 움켜쥐고 있으면 성경책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흘러내려요. 흘러내립니다. 이 안에 말씀이 담기지가 않아요. 더 큰 충격을 받기 전까지 꼭 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굉장히 심플한 모습을 보여줘요. 다 같이 모세 예배하고 성령 받고 아주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을 시작해요. 근데 그게 정말 쉬운 일입니까?
그들의 직장도 있을 거고 가정도 있었을 거고 다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끼는 것도 있을 거고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과연 쉽겠냐는 거예요. 대 선교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백사모 꿈이 결혼하기 전부터 얘기했어요. 나는 선교를 가고 싶다. 제가 말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난 이 땅에 내가 이루는 것을 두고 아무것도 두고 갈 생각이 없다. 내가 선교를 가려면 건물 한 채 있어야 된다. 안전하게 수익이 들어오면 내가 가겠다. 웬걸 건물이 안 생기더라고요.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 선교를 가지 말라는 뜻인가? 그랬더니 그 나쁜 생각을 하자마자 점점 뭐가 없어져요. 그래, 네가 못 놓겠어? 다 없애주마. 하나씩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다 없어지기 시작해요.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는구나. 그랬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목사님이 신학을 하거라. 제가 왜 해야 되죠? 목사님께 반격했습니다. 전 못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내가 기도해보니 송 선생 자네는 목회를 해야 되네. 네? 안 가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놈이 목사를 하겠습니까? 신학을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 영혼을 죽일 놈입니다. 절 내버려 두세요. 진짜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저희 입학해 있더라고요. 저는 학교 가는 게 정말 도사장에 끌려가는 송아지만 너무 싫었습니다. 지금도 학교 가기 싫어요. 복학 신청 냈거든요. 아직도 수강 신청을 안 했어요. 내일이 계약인데 전화 왔습니다. 수강 신청하십시오. 네, 오늘 가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가기 싫어요. 너무 가기 싫은데 또 그 가기 싫음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1년만 더 휴학하면 안 되겠습니까? 1년만 더 휴학하면 안 되겠습니까?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고 자꾸 하은이가 저한테 반기를 들어요. 자꾸 하은이가 저한테 싸움을 걸어요. 자꾸 시험에 드는 거죠. 어떡하죠? 어저께 하은이랑 그 주차장에서 2시간 싸웠습니다. 하은이랑 2시간 싸웠어요. 아빠 왜 그래? 너 왜 그래? 신랑이를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올라와서 하은이를 벽에 제가 져가지고 하은이 데리고 올라가 재우고 하은이를 딱 앞에 두고 우리 하은이가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냥 가서 열심히 공부나 해. 이 생각이 머릿속에 팍 지나가더라고요. 팍 지나가더라고요. 휴학은 무슨, 공부해라. 여러분, 얻어 터지고 내려놓으면 손해입니다. 내려놓으면 손해예요. 그냥 옆구리 딱 찌를 때 네 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그걸 아주 여실히 깨닫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아, 뭔가 좀 준비가 되면 해야지. 근데 어느 선교사님도 그렇게 떠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느 선교사님도. 제가 베트남을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이 주신 그 귀한 예물은 그 선교사님께 다 드리고 왔습니다. 다 드리고 왔는데 제가 말실수를 하나 했어요. 전 그 하도 오래전에 한 번 만나 뵙기 때문에 잘 기억 못했는데 그분이 자녀가 없어요. 그 두 분이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갔는데 까먹고 있었던 거죠. 갔는데 이제 목사님 두 분, 선교사님 두 분 계시니까 백사모가 자녀분들은 어디 계세요? 없어. 그걸 모르고 말한 거예요. 저 아차 싶어요. 엄청 뜨끔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본인들의 사역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뭐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 있죠. 남자 목사님이 말씀은 안 하시는데 공황 장애가 심하세요. 한 곳에 조용한데 못 있고 좀 눈도 잘 저희랑 못 마주치시고 엄청 불편해하세요. 근데 중간에 툭툭 내뱉은 한마디가 너무 깊어. 사람이 깊어요. 얼마나 모진 삶을 살아왔길래 저렇게 삶이 깊나 생각을 하는데 사모님은 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시, 목사님도 공황장애 있으시지.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지? 기쁨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양아들이 있어요. 한국에 있는데 매년 한두 번씩 그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지금 전도사님이신데 전도사님 계세요. 그렇게 양아들을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분 선교사님 그 핸드폰 카톡 사진 보면 그분이랑 찍은 가족 사진 이렇게 있어요. 그 전사님이 자식을 둘 낳았거든요. 막 자기 손자 손녀라고 하면서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준비된 건 없이 온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내려놓고 하나님 역사를 기다림에 있어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되게 많이 돌아왔는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여야 돼요. 모이는데 한 마음으로 모여야 돼요.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분열된 마음으로 모였으면 그건 모였다고 할 수 없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갈망으로, 하나된 사랑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렇게 깨달아진 사람들이 또 하나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해야 그 일이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거죠. 나 혼자 아무리 아둥바둥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 찬양대랑 같죠. 한 명 한 명을 보세요. 노래 잘하게 생겼나?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한 명 한 명 솔라는 거 들어보세요. 주여가 나오죠. 주여. 근데 놀랍게도 같이 하나로 싹 소리를 모아서 딱 내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목사님 마침내 3주 만에 박수가 나왔잖아요. 목사님 3주 만에 박수, 저그 셉니다. 몇 주마다 박수를 치라고 하시는데 세봐요. 저번 주에는 아멘만 나왔어요. 아멘하고 바로 기도하셨거든요. 그 전주에 목사님이 아멘 하셨어요. 좀 괜찮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전주에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잘했다는 뜻이에요. 소리가 좋았다 뜻이거든요. 제가 목사님 리액션으로 그거 알아요. 아는데 오늘 목사님이 리액션이 좋았단 말이죠. 하모니가 예쁜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하모니가 예쁜 게 아니라 제 생각이 그래요. 하모니가 예뻐도 이상하게 저도 집중이 안 되는 날에는 목사님이 아멘 안 하세요. 정말 신기하게 저도 집중이 돼서 찬양을 막 그 찬양대와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박수를 치세요. 정말 놀랐거든요. 아마 그 마음이 들리는 거죠. 진심으로 찬양하는가가 들리는 거죠. 여러분도 들리시잖아요. 이게 막기어도 들려요. 내 귀가 전 귀가 안 좋은데요. 그래도 좋은 찬양, 마음을 다한 찬양은 들립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하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니 박수가 절로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그게 역사입니다. 그게 역사예요. 우리 한소망교회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이제 중요한 개혁점에 서 있죠. 오늘 목사님이 갑자기 고별속으로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었어요. 아주 우리에게 3주나 더 시간이 있습니다. 낚일 뻔했지만 어쨌든 이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찾아 떠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할 거예요. 다들 뭐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진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장난컨대 생겨요. 단 한 번도 담임 목사가 바뀌는 그 순간에 멀쩡히 넘어간 교회를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긴장해야 돼요. 우린 긴장해야 돼요. 그 긴장하고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뭔가 사건이 생기는 게 긍정적인 사건이 생기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놀라운 발전이 생기는 그런 역사심,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 안 하면 그 충격적인 사건이 부정적인 일로 나타나요.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분명히 분열됩니다. 우리는 그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포기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를 포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해요. 왜? 성도들이 안 좋아하니까. 최근에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했어요. 그 앞에서 그 대학생들이 대사관 앞에 가서 데모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우리 국민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세요. 너네 그거 내보내지 마세요 하는 그 대학생들을 다 잡아다 끌어냈어요. 그중에 7명이 기절한 상태로 끌려 나왔습니다. 여학생 7명이 기절한 상태로 끌려 나왔어요. 우리나라 경찰이 우리 국민을 보호해서 같이 따져주는 게 아니라 팔다리 들고 머리끄댕이 잡아서 끌어냈어요. 그리고 일본은 방류를 계속했죠. 다들 아시잖아요. 뉴스 봐서 30년 방류한다 했는데 어느 과학자도 30년 안에 끝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과학자가 없어요.
아마 300년 정도는 뿌려댈 거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00년도 정해진 기한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오염수라는 건. 그렇게 해서 뿌리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비상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일본을 저주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그 어느 교회도 정말 큰 교회들 많잖아요. 막 그 유튜브만 봐도 막 큰 교회들이 영상을 매주마다 올린단 말이에요. 수요예배, 금요철야, 뭐 주일 1, 3부 예배가 다 영상으로 막 고퀄리티로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어느 교회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저 방류되는 해양 오염수가 인류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어요. 남일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당장 눈에 띄는 피해가 없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역사상 유례없는 일인데 그 역사상 유례없는 일의 피해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일본이 발표한 것처럼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전 사실이길 바래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냥 살 만큼 살았으니까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은호랑 아이들은 어떻게? 믿음이라는 건,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위해서 나가 계시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이 자리에서 같이 싸워주셔야죠. 해야죠.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요. 무슨 일이죠? 일제 강점기 때 한국교회 부흥하면 꼭 이때를 얘기하잖아요. 네, 평양대 부흥 운동회 그 기도회를 언제 했습니까? 새벽에 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 저녁부터 새벽까지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저도 안 나가는 새벽 예배를 나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새벽이든 아니든 기도는 하셔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새벽에 기도하는 거래요. 새벽에 그 영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사모님께 여쭤보십시오. 우리 사모님 새벽 예배 드리시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새벽에 영의 세계 열리시나요? 열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음악을 하는 거나 예술하는 사람들이면 그 새벽이 주는 중요성을 깨달아요. 그 창작을 저도 이제 작곡을 하잖아요. 아침이나 점심 때는 안 써져요. 새벽에 쓰잖아요. 줄줄줄 써져요. 이상해요. 그 새벽이 주는 감성이 있나 봐요. 잘 써져요. 곡이 잘 써집니다. 새벽에 연습하면 잘 돼요. 새벽에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게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새벽의 시간에 하다못해 밤에라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을 통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기도합시다. 제발 기도합시다. 시대가 위급해요. 최근에 실리노 사건 보셨죠? 뉴스 보셨죠? 우리나라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강력 범죄율이 130%가 늘었어요. 사람 한 명 죽던 게 13명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강력 사건이. 사실 실림도 사건이나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그 전에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라고 의아해할 만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실림도 사건에서는 다들 이제 우리나라 왜 그러냐? 왜 자꾸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우리나라도 위기예요, 여러분. 위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본의 오염수에서도 위험을 받고 온갖 범죄에서도 위험을 받고 마약이라든지 이런 각종 안 좋은 매체의 중독에 계속 노출이 돼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20년, 30년 세계를 이끌어갈 그 통계, 오늘 대회 때 말씀하신 그 통계대로 가려면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서 지켜나갈 때에 한 곳에 모여서 단합된 힘을 보여줄 때에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20년, 30년 뒤에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할 테니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소망교회,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려운 시국을 지나치고 있습니다.